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요즘처럼 밤에 잠잔다는 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냥 밤만 되면 잠을 잘 잤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축구 보느라고 잠 못 잔 거 아닙니다. 더워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지키시고 더욱더 이 여름을 잘 나셔서 이제 가을 겨울을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 1973년도 얘기인데요. 그 7월 13일에 뉴욕에서 한 25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25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전 피해를. 그리고 가게가 몇 개가 약탈당했냐면 3,000가게가 약탈당했대요. 3,000가게가. 그래갖고 어두워지니까 그냥 가게 들어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훔쳐가는 사람들을 잡았는데, 그날 밤 25시간 동안 25시간 내내 밤이 아니니까 밤 동안 잡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4,800명이 잡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800명을 잡으면서 뉴욕 경찰이 부상당한 사람이 몇 명이냐? 2,000명이 부상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나? 이 한밤중에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25시간 동안 정전으로 인해서 피해본 돈 액수가 얼마냐? 20억 달러가 손해를 봤답니다. 또 얼마 전 이야기죠. 2003년도 얘기인데, 이제 그는 8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글쎄 이 캐나다 그쪽에서 변전소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미국의 동북부 지역의 9개 주가 정전이 됐고, 또 캐나다 온타리오 이 주의 일부분이 또 정전이 돼서, 그 당시에 그 동네 공항이 11개인데요. 11개 공항이 비행기가 하나도 뜨고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제탑이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6천만 명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수많은 약탈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손해본 돈이 60억 달러가 손해봤다고 합니다. 6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이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생기니까요, 당장에 무질서하게 되고 또 당장에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글쎄, 저는 눈으로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데, 1992년, 제가 93년도에 서울 나왔거든요. 92년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LA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밤이 되면은 이 완전히 무법천지라. 여러분들 밤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총 들고 자기네 가게 위에 올라가서 이 자기네 가게 터는 사람들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 약탈하는 사람들도 총 들고 와서 또 총싸움을 해요. 아니, 이게 20세기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어두워지면은 이 질서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게 이 엄청난 차이가 지는 것 같아요. 자관 어두워만 지면은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3절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2절이 뭐냐면, 그 당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당시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2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온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세상은 온통 캄캄했고 무질서한 세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으로 잡히는데 창세기 1장 3절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새롭게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세상의 창조의 시작, 질서의 시작은 다른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시작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비 콕스라는 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그가 정리하기를 이 신앙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믿음의 시대에서 신조의 시대로 옮겼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 신조의 시대로 옮겨가면서 분명한 것은 사실은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이 기독교가 되려고 하면은 신조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천적으로 신앙의 시대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를 이 하비 콕스라는 분이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조건사님이 대답을 하시네. 일부 때는 대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3일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 먼 일주일 전에 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정말 일주일만 돼도 먼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일주일 전에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생각하려면은 먼저 빛에 반대되는 어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6장서부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해서 또 개구리 이런 재앙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뭐냐? 9번째 재앙이 모든 세상이 컴컴해지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전부 다 흑암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밝은 빛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뭐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 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정죄는 이것이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는 것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미워하나니. 왜 그러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인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두움은 뭘 가리키냐?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이 중세에 너무나 훌륭한 이 교부인 성 어거스틴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옮기게 한 귀중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이제 밤은 깊었고 낮은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냐? 이것은 죄악된 일이고 빛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죄악된 일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어둠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예언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초반부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이 타신 영광의 마차가 이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루살렘이 흑암으로 바뀌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당장 예루살렘이 어둠에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죽었던 나무가 소생하고 썩었던 바다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것은 어둠을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것은 빛을 임합니다. 어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어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이 아벡이란 곳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이 크게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와서 죽습니다. 뭐 3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죽습니다. 그때 또 누가 죽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실로에 있었던 엘리에게 들려왔어요.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고 백성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의자에서 그냥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장가를 갔어요. 그래갖고 그 아내가 만삭이 됐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아직 해산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이같이 이 상고가 고통이 일어나더니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전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어둠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전쟁의 패배를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이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냐면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물을 붓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을 붓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이같이 횃불을 비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불을 밝히는 초막절을 지내면서 어둠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둠이다. 이 펠리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학자인데요. 교회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릴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러나 트레디셔널리즘, 전통주의는 있는 신앙마저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빠질 때는 아무리 횃불을 20개, 100개를 펴도 그 전통주의는 신앙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옆에서 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죽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부모님에게 공경해 바쳐야 돼. 부모님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복양해야죠. 근데 이 자식이 못돼 먹었어. 부모님을 복양하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요, 이 부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하는 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식이 부모한테 공경하고 싶진 않고 이 부모한테 이 물질을 갖다 드리고 싶진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질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야. 근데 이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졌다 말해놓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지 않아.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건 전통입니다. 이 전통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도리어 죽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곳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어둠은 하나의 재앙이고 어둠은 또 뭡니까? 죄악된 생활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어둠입니다. 그럼 빛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참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내가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빛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세기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갈릴레오나 혹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하는 기동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티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금성도 돌고 목성도 돌고 화성도 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빛을 발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이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은, 교황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무엇을? 그것도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고 빛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빛은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게 빛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같이 너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픈 자들은 망아지가 우리에서 나온 것처럼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온 것처럼 들판을 뛰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9장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앞이 캄캄한 자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두움이 빛으로 남에서도 보지 못한 사람이 밝은 세상을 보는 빛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이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인데 제가 이제 평상시 한 4시 정도 되면 새벽 4시 정도 되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뭐 똑같죠.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4시에 일어나는데 금요일 날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되게 내가 5시 한 5분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그날도 역시 가방 들고 교회로 나오려고 5시에 이 5시 5분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동안 내내 가방을 보통 들고 있는데 그날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가방을 좀 내려놨어요. 바닥에. 그러고 나서 이 1층에 딱 도착해서 제가 평상시 가방을 왼손으로 들거든요. 왼손으로 그 평상시 들던 가방을 딱 드는 순간 뻑 하고 소리가 났어요. 옆구리가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 가방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난 지금 나이까지 이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뭐 맨날 들던 가방 하나 들었다고 어떻게 허리가 뻑하냐. 그 다음부터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밤에 지키는 김배 집사님 와서 가방 들고 교회로 왔죠. 어떻게 해요? 그날 새벽에 교인들은 다 와 있고 내가 부목사님들에게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팠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일부터 치료하는데 제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딴 치료가 아니라 전부 다 뜨거운 불을 비치는 거거든요. 막 옆구리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을 새삼 체험했습니다. 빛은 여러분과 저를 치료합니다. 여러분들, 빛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중동 사람들은 쉽게, 중동 사람들 다 머리에 뭘 씌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망토 같은 거 쓰잖아요. 두건 같은 거 다 두건은 이렇게 되죠. 망토 같은 거 쓰죠. 다 씁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 이걸 갖다가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 얼굴을 가리는 이 머리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벗었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니 우리의 얼굴이 주의 빛으로 화하여 주의 빛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말이에요. 빛은 여러분과 저를 알게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빛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거야.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모세 얼굴이 변했어요.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서려 있는 얼굴로 변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얼굴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은 뭐냐? 예수님이시고, 빛은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세요. 빛은 뭐냐?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게 바로 빛이에요. 빛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는 게 빛입니다. 빛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보듯이 빛된 너희들은 이 빛을 상 아래 두지 않고 상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은 빛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서 빛을 발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땅에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 이 사람 눈에 바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 사람 얼굴에 손을 안 대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백부장의 중풍병자는 예수님 가지도 않고 고쳐주셨잖아요. 또 회당장의 아들도 가시지 않고 고쳐주셨다고요.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가서서 손으로 안수하지 않아도 고침받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바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는 건 알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을 이 사람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쳐라. 이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치면은 눈 떠지고, 예수 말씀 불순종해서 안 가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칠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빛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빛된 삶을 한다는 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빛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된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 빛된 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빛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장점 뭐냐?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눈을 떠주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떠가지고 옷을 바르게 입고 길가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저 코너에서 이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저 거지 아니야? 근데 저 장님 거지가 어떻게 눈 떴어? 아마 저 사람 아닐 거야. 아니야, 저 사람 맞아.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 될 때 이 사람이 말하길,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며칠 전까지 저 코너에서 장님으로서 이같이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누가 당신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부릅니다. 너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에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회당에서, 출교당해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의 불이익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빛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빛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은 죄악이고, 어둠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어둠이고, 어둠은 바로 심판을 가리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어두운 것들은 주의 빛으로 일시에 다 씻겨져 나가고, 우리 안에 병든 것들은 빛으로 영육이 치료받고, 주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추함과 어둠은 일시에 물러가고, 빛이 주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